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시편 52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오늘 표제어를 보면 이 시의 배경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도 항상 표제어를 봐야 됩니다. 여기 52편의 표제어를 보니까 다윗의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다윗의 교훈의 시라고 할 수 있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때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에돔인 도액은 사울의 신하 정도 되겠습니다.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는 이산저산, 이광야 저광야, 이굴저굴, 참 심지어는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 도망하면서 미친 채 하면서 참 어려울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굴 찾아가느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진설병을 먹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 칼을 이제 받게 되죠. 피신 생활을 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와주었어요. 사울은 이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두목이 되었어요. 그때 모여든 자가 400명이었어요. 이러한 때에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신하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느냐? 왜 다윗을 못 찾느냐? 닥달을 칠 때에 도액이라는 사람, 에돔이 사울의 집안을 돌봐주는 신하가 될 정도 되니까 상당히 아주 서세술에 뛰어난 사람이죠. 에돔 사람인데도 사울 곁에 있었으니까 왕 곁에서 이를 돌봐줬으니까 이 도액이 밀고를 합니다. 고자질을 하는 것이죠. 하필 그때 이 다윗이 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도액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따질 때 사울 왕이요, 그는 아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죠. 직언을 하죠.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당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요, 사위 아닙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도와준 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할 때 여봐라, 저 제사장을 죽여라. 보세요. 근데 아무나 감히 하지를 못할 때 이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에봇을 입었던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도액이. 몇 명을 죽였다고요? 85명을 죽였어요. 그 목사 85명을 단칼에 벤 겁니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동네가. 거기에 쳐들어가서 전부 다 불태워버립니다. 양이고 가축이고 심지어는 부인들, 아이들까지, 어린 갓난아이까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누구냐? 도액입니다. 도액. 그러니까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표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뭐요? 말하던 때에. 이러한 때도 신앙의 교훈을 받으면서 맞서기를. 여러분, 고난의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억울할 때도, 참담할 때도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대에게 간증으로 남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도액이 누굽니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포악한 자요. 여러분, 포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도다. 너는 선보다도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도 거짓을 사랑한도다. 포악한 자야. 또 도액을 가리켜서 4절 말씀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포악한 자여, 간사한 자여. 하나님이 가만두겠느냐 너를? 그러면서 여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멸하고 뽑아내고 네 뿌리를 빼시리라. 너는 마치 뿌리채 뽑힌 나무처럼 되고 말 것이니라. 그런데 도액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저는 오늘 은혜되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그렇습니다.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원수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불의가 판을 치고 거짓이 난리 법석을 떠는 이때에, 어인들이 죽어가는 이때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러분, 거짓을 사랑한 자는 뿌리채 뽑힌 나무 같지만은 의를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주의 이름을 끝에 보면 사모하는도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어려울 때라도 열매 맺는 성령 충만한 나무일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세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나는. 누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주위에 온통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달 결단의 달에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도액만 이야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란 말이죠. 아멘. 도액이야 어떻든 간에, 춤을 추든 난리 법석을 떠든 간에, 밀고를 하든 고자질을 하든 나는 어떠하냐?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But I am. 그러나 내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혹 도액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내가 아닌가를 살펴보면서 다윗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도액처럼 살지 않으리라
하면서 첫 번째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 말씀 7절, 8절, 9절이 요절인데요.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강하다는 뜻인데 도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도액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아멘. 이 사람 도액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그러나 나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가 도액이었습니다. 도액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았어요. 정치, 권력, 명예, 힘 이런 것들, 평판, 처세술, 자기 꾀, 거짓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여기 힘은 밑에 내려가 보면 성을 말합니다. 산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안에서 내가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두 번째는 8절입니다. 도액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도액은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어요. 아마 사울로부터 큰 포상금을 받았겠죠. 85명의 제사장을 칼로 죽이고 나서 밀고의 값으로 사울로부터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소리를 듣고 그는 많은 포상금을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막에서 뽑아버리고 뿌리 뽑힌 나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그 인자하심은 바로 뭡니까? 헤세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세상은 흘러갑니다. 변합니다. 영원하지를 못해요. 사람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그러나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할렐루야.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려면은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시편 5편 7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새벽 제단을 쌌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리라. 그러나 나는, 세 번째, 그러나 나는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아멘. 도액과 달리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이성과 내 형편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거, 이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주께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와 함께 했던 제사장 85명이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까지, 그 처자까지 완전히 피바다가 됐는다 할지라도, 그 마을 전체가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결단이. 그러나 나는 결국은 도액은 심판받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이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액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오히려 도액을 비웃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들은 도액을 가르쳐 비웃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도 주위에서 수군수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비웃음의 대상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마지막 절 시작.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시편 30편 12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이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환난이 점점 심해지고 어려움이 닥치고 원수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할지라도 주위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핍박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할지라도 이 말세의 때에 그러나 나는 악인의 득세를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리라. 그러나 나는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리라. 그러나 나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리라. 영원토록 감사하리라.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하지 맙시다. 누가 어쩌다 저쩌다 하지 맙시다. 나를 바라보고 나라도 모든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나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나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